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신. 1910년대에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인데 책으로 만들어서 변신이라는 그런 책으로 소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등장하는 인물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샐러리맨인데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큰 벌레로. 그래서 자기는 의류회사의 영업사원인데 매일같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뛰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벌레로 변했으니까 회사를 갈 수도 없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자기 회사 상사가 놀래가지고 자기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문을 확 열어보니까 그게 큰 벌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을 뿐만 아니라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벌레니까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주인공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일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묘한 짜릿함이 마음에 찾아드는 거예요. 자기는 하는 일이 늘 벽을 기어다니고 뒹굴뒹굴 노는 겁니다. 근데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주인공 그레고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야 아버지는 사업으로 망하셔가지고 그 집안 식구들을 근근히 먹여 살리는데 외무사원을 안 하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동안에 내가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인공이 벌레가 됐으니까 식구들 모두가 산업전선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부터 그레고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변해가지고 급기야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여동생이 와서 너는 괴물이야! 그 말을 듣고요 벌레가 된 이 주인공 그레고르가 자기를 박멸합니다. 박멸. 사람은 자살이라고 그러지만 바퀴벌레 박멸. 자기가 박멸을 합니다. 자기를 박멸해버려요. 근데 그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가족들이 슬퍼하고 위로하고 오래도록 기억할 줄 알았는데 가족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소풍을 갑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들이 애통해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또 다른 희망을 꾸더라는 거예요. 꿈을. 가족들은 그레고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픽션이죠. 그리고 깜짝 놀래가 떴는데 꿈입니다. 근데 이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보고 나서야 자기가 벌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일벌레구나. 나는 돈 버는 돈벌레구나. 가족을 위해 존재하는 일벌레로 있다가 이제는 밥벌레로 전락했다가 결국은 퇴출되는, 쓸모없는 인간은 벌레 취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이 소설의 베이직에 깔려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가? 그래서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으로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50편을 준비하면서 왜 이 얘기를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왜 꼭 주일이 되면 금요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질문한 것처럼 내 인생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예배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답을 시편 150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선 한번 보면 모든 종류의 악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건 목관악기, 금관악기를 말하는 것이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이죠. 또 소고치며, 소고친다는 게 뭡니까? 타악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을 해서 인스트루먼트, 사람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춤추어 찬양하며, 4절에 춤추어 찬양. 여러분, 춤도 예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흥이 나지 않으면 사람이 춤을 안 추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은 본래적으로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기쁘게 사람으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만드는 그런 역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는. 이슬람은 구약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기들이 구약의 반석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대신에 그 후손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왜 이슬람은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예배와 찬양의 전통을 무시하고 음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 사람들은 예배에 음악이 없습니다. 악기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음악도 없이 예배를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왜 하나님이 예배의 방편으로 음악이라는 것을 지정하셨을까? 음악과 예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뭘까? C.S. 루이스가 지난주에 책을 보니까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 하면, 찬양은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오늘 너무 이쁜 것 같다고, 머리를 어디서 했어? 너무 이뻐, 눈이 이뻐, 코가 이뻐, 당신의 마음이 이뻐, 이렇게 말하는 건 단지 아부성의 발언이 아니고 그 표현을 할 때야 그 사랑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내의 생일을 기획해서 남편이 꽃다발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면 1년 내도록 그것도 기억 못하냐 인간아,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꽃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꽃 하나가 줄 수 있는 더 큰 기쁨, 그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현한다는 거, 표현을 해야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왜 음악이 기독교 문명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었느냐? 예배하는 문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서양 음악이 음악계를 다 주름잡고 있느냐? 서양 문명이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악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다 교회 음악에서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 보면 사람의 감각에 호소하는 음악이 있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 자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음악이 있고 영혼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음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면 알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TV에 보면 막 신이 나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도 즐거운 거 아니냐고. 즐거운 거 맞죠? 강남 스타일,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전 소화하겠는데 BTS는 소화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노래. 그런데 그 노래에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만 그 춤은 육신의 어필하는,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어필하는 찬양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찬양으로 나는 일어서게 되리라, 그것을 보여주는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예배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악은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것처럼 원래 있었는데 그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몰랐지만. 수학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수학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수학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음악도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 있구나. 그걸 발견해서 발전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5절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높은 소리라는 걸 가정해 본다면 뭐가 또 있는 겁니까? 낮은 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음, 낮은 음, 중간 음 따지지 말고 단선율이 아니라 모든 음으로, 모든 악기로 fully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그 사제들이 노래 부를 때 따라라라리라라라 이런 식으로 단선율로 부르는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3,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악기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동원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fully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말은 노래하라는 거죠. 호흡은 노래입니다.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 그렇게 찬양을 하면, 예배를 드리면 도대체 뭘 얻는 거죠? 우리 삶에 뭐가 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콩고물이 떨어져야 내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질문이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면 아빠, 엄마.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항상 엄마 밥 줘. 아빠 오늘 뭐 사가지고 와. 전부 자기들의 요구.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찾아올 때 아빠가 들으면 아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오늘 하루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고 아빠 용돈 좀, 뭔가가 필요하니까 부모를 찾는, 자식이 아니라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가 않죠. 부모는 자식을 부를 때는 공부해라, 숙제해라 좀 닥달하는 것 같아도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면 그냥 좋고, 또 같이 TV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같이 쇼핑을 하면서 아무 말을 안 해도 자식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부모는 즐겁죠.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주는 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을 하다가도요, 세상 음악하는 사람들이 왜 그 음악을 떠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서편제라는 영화, 옛날에 나온 영화를 보면 서편제에서 이 아버지가 참 가난하게 사는데 두 아들, 딸을 소리를 가르칩니다. 소리를 가르치면서 본인은 떠돌아다니는 소리꾼인데 소리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리에 몰입하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소리에 몰입하면 그 자체가 이 세상의 많은 물질로도 채워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속에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음악을 하면서 뭘 느끼기에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럽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음악을 해보면 뭔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일치되는 걸 느끼고 뭔가 하나 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있던 고독감이 떠나가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친구고 보시고 동지다, 그러는 하나됨을 느껴요. 세상 음악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통기타 서클에 있었는데 그 서클 이름이 독일어로 반도포겔입니다. 반도포겔, 뜻이 철새예요. 철새. 그래서 우리 서클은 한 번도 부흥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떠나가니까. 다 이름 잘 져야 돼요. 코로나 감사님께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 노래도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기타 딱 2개 가지고 10대 명이 앉아서 옆에다가 세수대에다가 막걸리 받아놓고 옛날식 이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시간 3시간 노래를 해요. 근데 그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입이 맞고 마음이 맞고 뭔가 하나 되는 느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깊이가 느껴지면 노래가 그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떠나라 절세, 그런데도 안 떠나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면 같이 찬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여기에 모인 회중이 하나 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치하는 느낌. 뭔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내 얼굴에 면전을 보여주셔서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깊이를 느껴보셨어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이 예배를 정말 그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저는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목사님? 돈이 생깁니까? 병이 났습니까? 소원을 이룹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염려하는 많은 일들이 염려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 반드시 나에게 갚아주시겠구나. 그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 실황을 여러분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지금도 예배 실황, 예배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 전하고 성령이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6장의 스랍들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는 스랍들이 6날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는 생물로 표현합니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 말은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실황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회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 지으면 언제쯤 백목사 정신 차릴까, 하나님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성도들이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생물들뿐만이 아니라 24장로로 표현되는 모든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좀 하면, 누가 농담을 했는데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지루할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 감격을 모르니까. 이 부분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예배를 요구하실까? 왜 이런 예배를 하나님 필요로 하실까? 그만하면 됐다. 아이고 그 정도 해라. 박수 그만 쳐라.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야. 계속 불러. 계속 불러.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답은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C.S. 루이스가 책에서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교리문답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곧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심을 명령함으로써 자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신앙은요, 다윗과 골리앗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다윗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걸 드리고, 어느 날 우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관록이 쌓이고 점점 더 먹고 살만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머리에 쓴 투구를 자랑하고 내가 입은 갑옷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배틀채 같은 창을 자랑하고 칼을 자랑하고 방패를 자랑하고, 내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윗으로 시작했는데 내 삶이 골리앗으로 바뀐 걸 경험하게 돼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골리앗처럼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으로는 내가 다윗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가진 게 많아요. 갑옷도 입었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데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 갖고 넘어졌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돌멩이 한 방 맞고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진 게 많고 몸이 비대하고 자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으면 결국은 우리는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능해져요. 영적으로 무능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한데 한 방에 날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도 의지하고 단창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뭐 별의별 거 화려한 거 다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칼도 생기고 단창도 생기고 별의별 게 다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돈 갖고 다 해결돼요. 하나님 열심히 안 믿어도 돈으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 지혜 구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내가 골리앗이 되어 있어요. 벌레가 된 게 아니라 골리앗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걸 배우는 시간이에요. 두 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리 나를 씻어 주소서. 예배는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벽들이 다 깨어지고 이 죄가 씻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번쩍거리는 게 다 황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저 빅베어의 멋있는 호수에서 만난 게 아니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요.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매일같이 스테이크를 썰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만나만 내렸어요. 만나라는 소박한 것을 먹고도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발이 부르지 않았다. 제가 그 말씀 읽다가 회개했습니다. 나는 발이 부르텄는데 너무 잘 먹어서 하나님은 만나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무슨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를 때 무슨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어부들 부르고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렀어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무슨 굉장한 스테이크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아이의 그 물고기와 떡, 그것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냈어요. 세상의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소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들어간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요. 또 예수님이 순환 나가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주님이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하신 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실 때 자기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무덤이 하나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3일 만에 그를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주게 하시고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평범하고 소박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초두에 벌레 얘기를 했죠. 그레고르라는 벌레. 여러분, 일벌레로 돈벌레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시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가족들이 슬퍼하지만 오래 안 가요.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해도 삶의 가치를 모르면 나는 죽으면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 직장에서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저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시가 3,000년, 3,500년 전 시인데 왜 아직도 사어가 되지 않고 살아있느냐? 이건 바로 생명의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읽고 이 시편을 우리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죽은 것 같아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 평화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